제사장의 축복기도 두 번째, 얼굴이 빛나라, 평강이 넘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스페인 내전에 참여해서 파시스트들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체험을 바탕으로 그가 쓴 짧은 소설이 있는데 미소라는 소설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인 내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음 날 처형되리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이야기, 원문으로 그대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담배를 찾아 호주머니를 뒤졌다. 다행히 한 개피를 발견했지만 성냥이 없었다. 나는 창살 사이로 간수를 바라보았다. 혹시 불이 있으면 빌려주겠소? 간수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가와 성냥을 켜는 순간 무심결에 그의 시선이 내 시선과 마주쳤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하여 우리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우리 두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의 불꽃이 점화되었다. 나의 미소는 창살을 넘어가 그의 입술에도 미소가 퍼지게 했다. 그는 내게 불을 붙여주고 떠나지 않고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내 눈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자식이 있어? 그럼요. 있고 말고요. 나는 지갑을 꺼내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역시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자식들에 대한 희망 등을 이야기했다. 갑자기 간수는 아무 말 없이 감옥의 문을 열었다. 그는 들키지 않게 나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냈다. 그리고 뒷길을 이용해 마을 밖까지 나가도록 안내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감옥에서 사형수가 불 좀 빌리자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건넸던 진심 어린 미소 하나, 그것이 마음을 열고 감옥문까지 열게 된 사건입니다. 미소는, 밝은 얼굴은 이렇듯 열고 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의 얼굴과 심령에 비추인다면 그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부모님의 가슴에, 그리고 자식의 가슴과 얼굴에 하나님의 미소가 빛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미소를, 그 약속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가혹한 환경으로 행군하기 전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시켜서 이런 축복 기도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 축복 기도를 믿고 이 축복 기도를 매일 들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라 하고 가르쳐준 축복 기도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불어 말합니다. 그 축복 기도에 내가 또 하나 보내겠는데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웃는 너를 향한 그 아름다운 미소를 같이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6장 24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기본적인 공급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필요, 너희에게 꼭 생존을 위하여,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 그리고 돈을 버는 것, 공부를 하는 것,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 주신다라는 공급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흰 말과 검은 말이 있는데 어느 말이 이기는가? 밥을 많이 준 말이 이깁니다. 흰 말한테 많이 주면 흰 말이 이기고요. 검은 말한테 밥을 많이 주면 검은 말이 이기게 됩니다. 공급의 법칙입니다. 공급이 승리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갈 능력, 오늘 살아갈 건강, 오늘 살아갈 힘,
오늘 살아갈 지혜, 오늘 살아갈 희망, 오늘 살아갈 사랑을 항상 공급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인 공급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늘나라의 것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본적인 이러한 공급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를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마르, 이것은 양치는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밤새 깨어있는 눈, 졸지 않는 시선, 들짐승 발소리에도 손에 막대기를 단단히 쥐는 그 목자의 마음. 시편 121편의 노래 그대로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마음으로 너희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옵소서, 내 아들을, 딸을, 내 사업을, 내 건강을, 또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다? 우리가 시간 지나면 나이를 먹을수록 아는 게 있죠. 내 노력과 성실만으로는 되는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어 있어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무슨 말이죠? 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줬습니다. 특별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셨습니다.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있었고 특별한 때에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모든 기본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약속을 믿고 공급해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 기도는 결코 굴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고 기뻐하시는 기도고 광야길을 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매일의 기도입니다. 제사장들은 광야길에서 아침 저녁 2번 이 축복 기도를 들려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매일 이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 기도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안정과 관계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제 축복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처음 공급과 보호에서 이제는 은혜, 곧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안정과 관계의 축복을 주시기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처음 하나님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인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여 든다, 이 구절의 의미를 가르쳐 달라고 사실은 2달 전부터 기도도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근데 다 못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깊고 깊은 은혜인 것만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둠의 벌레, 무덤벌레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밝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둠을 여호와의 빛, 얼굴의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어둠들을 밝음으로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자꾸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가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 속에 있는 악인의 어두움을 세상에 내 죄로 인해 아니면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해서 만들어 놓은 가시의 찔림으로 인해 내 속에 어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둠을 자꾸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악인의 어둠을, 눈물을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어둠 속에 여호와의 미소를 비춰준대요. 그 어둠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빛을 내 가운데 비춰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정감 속에 내 얼굴과 언어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저런 상황에서도 얼굴이 그의 입술이 저토록 빛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에 넘어서 그 얼굴빛을 나한테 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밝음으로 바꿔줍니다. 안정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 얼굴을 보여주게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정말 존경하는 후배들이 제 선배나 동기가 아니더라도 후배 목사님, 후배 전도사라도 어떻게 저 환경에서 저런 얼굴을 할 수 있을까? 별명이 천사의 얼굴이 있어요. 대개 천사의 얼굴 그러면 여러분 여자를 생각하죠? 남자 천사 얼굴 더 이뻐, 더 멋있어. 근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상을 증오하고 원망하고 복수하려는 얼굴과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얼굴이 그냥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런 형제가 한 3형제가 있는데 한 놈만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합니다. 아니에요. 세 사람이 다 그래요. 하나같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빛나고 있습니다. 얼굴이 정말 구두약 발라놓은 것 같이 그냥 반들반들하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어. 우는 거를. 그렇게 밝고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자기의 배경 가운데 있는 어두움, 눈물, 여호와의 미소가 비춰졌구나. 그래서 그 어둠을 전부 밝음으로 바꿔줬구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셨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하나님의 빛을 줘서 밝게 해주고 마음에 안정을 주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또한 간구해야 돼요.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만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세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는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의 세력과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내 환경과 마음에 여호와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셔서 밝게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안정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인데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보호에서 은혜로 안정으로 이제 샬롬으로 넘어옵니다. 점점 크레센도라 그랬죠.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하이라이트는 샬롬입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하기를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도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구약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히브리어 보면 그렇게 정감이 있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구절의 히브리어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여러분? 네, 이뻐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부터 읽습니다. 이사 예흐와 파나보 옐레이카 웨야셴 레카 샬롬. 이사 준다, 든다. 나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든다. 나사라는 우주선을 항상 들지요. 그렇게 외우면 쉬워요. 이사 들어준다. 예흐와 파나브 그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엘레이카 너희들을 향하여 든다. 왜 야셴 그리고 주신다.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주신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평강을 주신다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숨 동사는 뭐냐 하면은 두다, 확정하다,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삶의 마음의 평강을 못 박아버리겠다.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야셴 내가 못 박아주겠다. 레카 너에게 샬롬 평강을 너에게 못 박아주겠다. 그 구절이에요. 첫 번째 구절은 너희들에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하나는 복수, 하나는 단수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정 모두에게도 주시고 각 개인에게도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죠. 뭐냐 하면은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든대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에 눈물겹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제일 평강이 없을 때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온 마음을 다 뺏기고 있을 때 그때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의 기쁨이 없거든요. 이럴 때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상 기쁨이 아무리 있어도 존재론적인 불안 그리고 이게 아닌데 나는 그 쫓김 그게 항상 가득합니다. 제일 좋을 때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싫으면 안 봐요. 싫으면 보기가 싫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봐요. 무해한 동영상이 있죠. 해가 없는 동영상. 요즘 요즘의 속성에 무해한 동영상을 되게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댕댕이나 고양이 보는 거. 그런데 그거는 댕댕이 싫어하고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무해한 거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무해한 거 1위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나와서 엄마 아빠하고 노는 거, 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노는 거, 그거는 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아기의 눈을 쳐다봐요. 엄마 아빠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서 애를 쳐다봐요. 사랑하면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눈은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줍니다. 싫으면 얼굴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얼굴을 쳐다볼 때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거의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반에서 우리 80명이었던 초등학교도 있어요. 한 반에. 그때 줄이 8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반장이 있었는데 줄반장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줄의 줄반장이었던 애가 전학을 갔건가 어디 아파갖고 비었을 때 그 뒤에 앉았던 내가 그냥 임시 줄반장 한번 한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선생님이 내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림 일기하고 글짓기 할 때는 꼭 내 걸 들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일기는 이렇게 쓰는 거다. 그리고 글도 이렇게 쓰는 거다. 그러면서 나를 쳐다봐요. 여러분 학교 교실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죠?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날 쳐다봐요. 그리고 칭찬을 해줘요. 그때 말도 못하는 안정감, 자신감, 자존감. 하나님이 날 쳐다봐요. 나를 인정한다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었어요. 그때 느낄 수 있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 어느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에도
주님의 옷자락 하나라도 잡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옷자락 하나라도 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옷자락 하나 잡아도 사람이 뒤집어지는데 주님의 얼굴의 미소를 한번 만난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이 바뀌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얼굴을 너로 향하여 들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얼굴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죠. 하나님은 너에게 내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결국 주고자 하는 것은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평안, 샬롬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요, 충족해도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있잖아요. 그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건 총체적인 샬롬을 주기를 원한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동감하겠지만, 영화에서 최고의 영화, 지구인이 만든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가 뭐냐 그러면 서슴지 않고 저는 벤허를 듭니다. 우리 장인어른께서 100번인가 200번인가 봐갖고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져 갖고 몇 번을 가른 영화, 그리고 사위가 목사니까 덜 붙잡고 하시는 말씀, 벤허 어떻게 생각하냐, 벤허. 정말 그것은 굉장히 전도한 영화입니다. 제가 이 벤허에서 나도 정말 제일 감동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개 벤허의 마지막 장면, 전차 전투 씬을 보는데 전 그것보다는 이 장면,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이는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벤허가 누명을 쓰고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 잡혀가는 길에 너무 목마른데 아무도 물을 주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ait! No water for him. Help me. I said no water for him!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 앞에 로마의 병정도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All right, on your feet, all of you. Get them on their feet. Back in line, you dog! 베너는 계속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On your feet. Get them going. You there! Back to your place! Back to your place!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봤던 배너가 어땠을까요? 물보다도 예수님이 배너의 얼굴을 쳐다봤을 때 배너는 삶의 의미, 살 수 있고 나중에 배너가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는 내 마음속에 칼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하셨대요. 주의 얼굴이 임할 때 말할 수 없는 총체적인 샬롬,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첩보당하신 후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가서 그 뜰에 피워놓은 불가에서 사람들과 같이 앉았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권속들이 3번이나 예수의 일당 아닌가, 또 예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닌가 라고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부인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3번째 주님과의 관계를 저주하고 부인하려고 할 그 순간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저는 이 구절이 그토록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통곡하기 전 사건이 닭 울음 때문에 통곡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때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쳐다보신 거예요. 돌이켜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몸을 돌이켜 그 얼굴을 베드로를 향해서 쳐다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의 얼굴은 그 나를 저주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항상 나는 부인하지 아니라고 한 놈이 너였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게 너였지. 내가 그때 벌써 알아봤다. 네가 제일 크게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구나. 나 조금 있으면 부활한다. 나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너 이제 끝났어. 내가 부활하고 나면 내가 널 제일 먼저 찾아간다. 내가 너를 그토록 믿고 마음까지 주고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너를 변화산까지 데리고 가서 나의 본질을 보여줬건만 네가 이럴 수 있니? 정말 네가 가슴 아프다. 두고 봐라. 그 얼굴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뭐라고 쳐다봤을까요? 그래, 나를 밟아라. 부인해라.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회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야사에 의하면은 그날 베드로는 온전히 울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대요. 잘못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습니다. 그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여 들고 빛을 비추이면은 얼었던 모든 것들이 녹고요,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풀립니다. 어두웠던 모든 것이 밝은 것으로 빛나고 내가 저질렀던 죄, 엎질러 놨던 그런 물들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도 널 사랑한다는 눈으로 날 쳐다보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 돈 다 어디다 썼냐고, 왜 인제 왔냐고, 왜 나갔냐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끌어안습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그 얼굴 보고 그 눈 보고 탕자는 이미 알았습니다. 나는 종으로만 살아도 되겠는데 난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그때 임하는 말할 수 없는 평강 그리고 회복. 주님은 어두워진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빛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나중에 정말 웃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신비한 일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헤롯한테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곧 사형수로 죽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며 찬송이라도 했지 베드로님은 참 속도 좋으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무셨냐 하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쳤다. 무슨 얘기냐면 발로 걷어찼다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라고 제발 좀.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이렇게 잘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얼굴 봤습니다. 주의 마음을 봤어요. 그의 눈빛을 봤어요. 그때 임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이제 됐구나.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또한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진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히 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것이 주는 평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많이 줘도 다 가져도 그림자가 있는데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주님은 주시는 복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밝음은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거 공급해 주셔서도 감사하지만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의 얼굴이 나로 향하여 들고 그 빛을 주셔서 오는 평강, 그것을 오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이것은 간구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님 참 배짱 좋아졌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봤던 그가 사형 앞두고도 그렇게 천사가 옆구리를 쥐어차서 깰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질 정도의 평강, 부럽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이 만약에 책을 읽고 우리가 대화하자 하면 저는 서슴치 않고 추천해 주는 게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모든 세대에서 다 교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6별, 지구까지 합치면 7별이죠. 6별에서 6 대표적인 어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뭔가에 쫓긴다는 겁니다.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나름대로 질서와 자기의 철학 갖고 살고 있지만 전부 하나같이 평강이 없어요. 뭔가에 쫓기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도 보면 항상 두려워하고 쫓기는 그 무엇이 가득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몬태나주에서 있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몇몇이 우리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금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도달한 곳에서 정말 사금이 묻혀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음식도 떨어졌고 장비도 갖고 오지 않아서 이들은 돌아가서 마을에 가서 음식 갖고 오고 장비 갖고 와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절대 비밀이야. 그리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조금 후에 좀 쉬고 나서 장비 챙기고 나오는데 웬걸로 마을 사람들이 수백 명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비밀을 지켰거든요. 근데 다 따라 나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얼굴 때문이에요. 얼굴. 이놈들이 좋아서 견디지를 못해요. 지금 금 봤다. 내가 지금 그거 찾으러 간다 하는 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 설레임, 그리고 희망, 그리고 빛이 나고 말도 못하는 그 얼굴 속에 사람들이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놈들 금 발견했구나. 그래서 다 쫓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 발견에도 그렇게 얼굴이 빛납니다. 금보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들고 그리고 그 미소를, 그 빛을 나에게로 준다면은 우리 얼굴은
얼마나 꽃보다 밝고 희망차게 빛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상징, 그게 빛나는 얼굴입니다. 그 빛나는 얼굴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어둠 속에 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가 광고에 아주 오송일 목사님 또 박한솔 목사님 아주 즐거운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통화하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한마디 해줬어요. 야, 다른 거 말고 웃어라. 축복의 얼굴을 항상 해라. 겸손의 얼굴을 하라. 목사는 얼굴 찌그리고 어둡고 그리고 교만한 얼굴, 무표정한 얼굴 하고 있으면 절대 목회 못한다. 목회 못한다. 절대 밝아라. 그리고 겸손해라. 항상 축복의 얼굴을 해라. 그게 목회다. 그게 메시지다. 그럼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참 목회이들이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가꿔져 나가는 걸 볼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성도는 얼굴로 말하는 겁니다. 얼굴로 전도하는 거고 얼굴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이 어두운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의 얼굴의 빛을 비춰서 밝게 빛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렇게 얼굴이 밝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우리도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이 기도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놓고 그대로 하면 돼요. 오늘 이 제사장의 기도, 축복 기도에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그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첫째 애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할 때는 둘째 애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럼 2번 다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목사님, 저는 3명인데요. 그럼 집에 가서 하세요. 그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2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첫째를 처음에 넣고 그 다음에는 둘째를 넣어서 그 이름을 넣어서 이 구절을 놓고 축복을 하겠습니다. 실제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여호와는, 자, 우리 첫째의 이름을 넣으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현수에게 복을 주시고 현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현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현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둘째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윤수에게 복을 주시고 윤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윤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윤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게 성경 기도예요.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게 제일 은혜가 되고 제일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 민수기의 축복의 말씀을 적어놓고 우리 가정,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자식의 이름을 넣고 매일 2번씩 축복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준비해놓고 광야길 갈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걸 받으라라고 약속을 해줬죠. 그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 우리 얼굴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부모의 얼굴이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평강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합니다. 1절은 우리의 첫째 이름을 넣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수를 긍휼히 여기사 현수에게 큰 복을
하나님은 둘째 이름을 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